찬양 1009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다음 찬송 동부찬양 798장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다음 찬양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전이에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다음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더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구절마다 모습 본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 다음 찬송 아바 아버지라는 찬송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께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이따 나가실 때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감리사님이 2년직이 원래는 감리사님 2년직인데 1년씩 하기로 해서 새로 수원성교회 임이루 목사님께서 감리사님이 되셨는데 오늘 이따 4시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김성한 전도사님이 새노래교회라고 서울에 개척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 예배를 20일 날 11시에 드립니다. 광고 드리고요. 우리 허준 원로 장로님 그 주구하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새로 교체가 된다고 하셔서 한 20일 정도,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서부터 한 20일 정도 이렇게 따님 집에 가 계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지영 목사님 그 첫째 아드님 대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따가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고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그래도 우리 다 식구니까. 예, 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고립되었다는 망상에 빠집니다.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표류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 성공과 번영의 세상 법칙에 지배당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진리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두 손과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이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항상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그러나 정말로 착한 자손들은 효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손들은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효하는 자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효도하는 자손들은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효하는 자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게 책임져 주실 것을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백의동산에 예수 사랑 교회를 잘 지을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은 사람들이 구름대에 같이 모여들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여 기도드리는 장로님과 장년층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면 무엇이나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작은 힘으로나마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힘들고 힘든 시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못할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수원성지에서 제일 잘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게 하시옵소서. 이 죄인 아무 공나옵사오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시골에 있는 노모가 농사하면서 귀하게 키운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서 나중에 이가 판사가 됐어요. 어느 날 이 노모님께서 서울의 아들 집에 갔는데요, 마침 그 아들 부부는 없고 손자만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부잣집 딸이어서 집에 신기한 물건이 많았는데 이 노모가 집안을 구경하다가 언뜻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계부를 썼는지 궁금해서 이 부잣집 딸이 쓴 가계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는데 여러 개 나열된 항목 중에서 촌년 10만 원이라는 항목이 나온 겁니다. 항목 명칭이 하도 좀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매달 같은 날짜에 지출된 돈이 자신에게 보낸 용돈임을 알고 이 노모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노모는 즉시 시골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노모의 입에서 저절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촌년이 내 집에서 어떻게 자겠니? 아들이 평소에 못 듣던 이 어투의 말에 놀라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물으니까 이 노모가 말했습니다. 아, 내 집 가계부를 보니까 무슨 영문인지 알 거다. 전화를 끊은 후에 아들은
가계부를 보고 노모가 화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며칠 후 아내에게 우리 처갓집에 다녀오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내가 신이 나서 선물도 사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 남편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곧 아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밖에 있는데 장모가 나왔습니다. 아유, 우리 판사 사이 어서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촌년 아들이라 들어가기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면서 혼자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왜 남편이 그렇게 했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노모 시골집에 며느리가 찾아와서 자신의 무례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계부에는 촌년 10만 원이라는 말 대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란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믿음도 좋으면서 예의도 발라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예의 바른 말을 쓰고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뜨는 해지만 부모는 지는 해입니다. 부모는 점차 약해지면 더욱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 많이 드시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면 점점점 쇠약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전에 한때 정말 왕성하게 일하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모시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울지 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부모가 남겨줄 것이 많으면 존중하고 많지 않으면 무시하는 태도, 이런 태도 버려야 됩니다. 부모가 남겨줄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행복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빚진 자가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거의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자녀 앞에 마치 빚진 자처럼 주고 또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라서 죄인이다 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대개 부모는 자녀가 더 누리도록 자신은 덜 누립니다. 자녀 생각에 무능하고 못나고 힘이 없는 것 같은 부모의 모습도 대개 자녀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희생했기에 빚어진 모습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는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생일을 맞이하면 남들이 축하해 주죠. 그때 축하받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모입니다. 오래전 나의 탄생과 내가 수고한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정말 수고한 사람은 나를 낳으려고 생명을 걸었던 나의 모친과 옆에서 기도했던 부친 아닙니까? 결국 내 생일에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해야 할 1년 중 최상의 두 날은 어버이날과 그리고 나의 생일일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나만 주인공으로 여기지 말고 부모도 주인공으로 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 계명 중 대표적인 계명인 10계명을 잘 지키면 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10계명에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인간적인 핵심 증표로서 부모 공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1,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렉은 바로 유아 인신 제사로 유명한 암몬 족속의 청동 우상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널리 숭배됐던 신이
몰렉은 소머리와 사람의 몸이 합쳐진 형상을 했고요. 양팔의 앞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그 팔에 희생 제물을 걷다가 바친 겁니다. 아이를 바친 거예요. 아이를 바칠 때 뜨겁게 달군 양팔에 아이를 놓아 죽이거나 미리 죽인 아이를 양팔에 놓거나 불타는 양팔 사이로 아이를 통과시켜 죽이는 식으로 제물로 이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몰렉 숭배가 퍼진 이유는 바로 이런 헌신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짐승의 번제로 바쳐서 대속의 은혜를 입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면 더 큰 대속의 은혜를 입는다는 몰렉 숭배자의 미혹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위선과 겉멋에 사로잡힌 이단 교주의 헌신 선동에 미혹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헌신은 보통 교회의 헌신보다 겉으로는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윤리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대단해 보이는 헌신이라도 비윤리적으로 강요되면 그 헌신은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강요된 헌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성추행이 몇 년씩 감옥에 갈 정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인지 감수성이 중시되면서 성추행의 큰 문제란 이런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 사이에 매일 무수히 벌어지는 혼전자나 혼외자의 깊은 성적인 관계의 살해 범죄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성적인 접촉 강도가 덜한 성적인 추행 사례가 무엇이 그리 큰 범죄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사례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면 강제적인 행위인가의 차이로 범죄 유무가 갈라지는 겁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잘못된 깊은 성적인 관계라도 자발적인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옅은 성적인 추행이라도 강제적인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자발적인 행위냐 강제적인 행위냐라는 문제로 공방을 벌입니다. 그때 거짓말을 해서 무고를 성범죄로 몰아도 안 되고 성범죄를 무고로 몰아도 안 됩니다. 미국의 고화질 고해상도의 수백만 건의 포르노 사진과 디스크가 걸킬거리 상경에 버젓이 팔리지만, 그보다 화질과 해상도가 떨어지는 몰래카메라의 범죄로 취급해서 몰카를 찍거나 유포하면 몇 년씩 징역을 살게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찍힌 것이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자발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이 얼마나 큰 판단의 기준의 차이를 낳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헌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내게 기쁨이 되고 교회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강요된 헌신은 기쁨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찜찜하게 되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영혼과 정신이 추행당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몰렉 숭배자들은 자식을 바칠 정도로 대단하게 헌신해서 더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잘못된 헌신이나 강요된 헌신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불행만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혼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헌신적인 자발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어요. 자식을 몰렉에게 준 몰렉 숭배자를 죽일 때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감을 공유하고 우상 숭배나 인신 제사 같은 중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몰렉 숭배를 가증히 여겼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행위로 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 그 권속에 진노해서 그래서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이뤄갑니까? 참 이 공동체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깨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기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있는 이 소중한 이런 모임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자기의 영성과 헌신의 과시가 얼마나 주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낮아집니다. 사람이 억지와 위선으로 칭찬받으려는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헌신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상식에 벗어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에 벗어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행위를 헌신이나 훈련이란 명목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담대함을 가르친다면서 그러면서 술집에서 소리치며 전도하다가 욕먹기, 인분 먹기 훈련 등을 하고 또한 가정에 얽매이지 말라면서 부모의 뺨 때리기 훈련하는 이런 이단들이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의 도덕을 말살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성도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미선을 부리지 않으면서 체면도 차릴 줄 알고 염치도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들을 보게 될 때 그런 비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내실이 충실하면 왜 비꼬겠어요? 존경하지. 왜 비꼬겠어요? 따라가지. 우리 예전에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신한 그런 마음들 속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잘 활용하면 선의 재료가 됩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욕심도 잘 버려야 합니다. 성도가 욕심을 부리면 불신자들이 실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맹수들은 동물들을 잡을 때 배고파서 그 먹기 위해서 잡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요, 앞에 먹여 있어도 그거는 살려줍니다. 그냥 죽이기 위해서 잡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젖어서 살면서 오직 예수를 자기의 영성 과시로 구워 삼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고 진실되고 충성된 삶으로 사람답다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해 나가십시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건 뭐예요?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정화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몰렉을 숭배하며 자기 영성과 헌신을 과시하려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가증히 여겼지만 신비주의 신앙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진노해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접신하는 자는 귀신을 내어 죽은 자와 연결시켜 준다거나 귀신의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뜻하고, 박수무당은 귀신의 역사로 점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면 하나님은 영적인 음란으로 여기고 진노하심으로 백성 중에서 끊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신비주의 이단 교주를 따르는 것을 선민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더러운 행위로 여기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규례와 말씀을 주셨을까요?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이유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닌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다. 남의 도덕성을 비판도 하는 것 주의하십시다. 그 비판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을 때 더 야단 맞고 더 못한 일들 되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비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자고 하면서 본인은 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오히려 그렇게 안 되겠다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지,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하다가는 결국 그 부메랑으로 자기가 그 위치에 서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의 비판을 잘 수용되는 건설적인 비판이 되도록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삶을 살자고요. 특히 비판이 나의 질투심에서 나오는 비판이 되지 않고 내적인 이중 삼중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요, 자꾸 살다 보니까 점점점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또 나는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음을 속이면서도 상대방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보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 보면서 오히려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주의를 버리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 되며 소중한 의미와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고 다른 것이 하나 됨에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 될 것이란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참된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불결과 이기주의로부터 지켜서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초석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에게 고백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부모를 저주하지 말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감사하는 삶의 기초를 흔드는 최초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버리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죽는 형벌이 따르지만 부모를 축복하면, 섬기면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최고의 보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집에서 10계명을 외울 때 5계명을 외우면서 자꾸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갖다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웠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얘기했어요. 아이가 공경과 공격의 차이를 물으니까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의 씨를 뿌리면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고 하늘에서 상급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역사상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남들은 사랑으로 섬겨 인물의 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더 복된 일은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과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회적인 인간관계도 되게 건강해지고 결국 성공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부모에게 힘써 알리고 나쁜 일은 자신이 힘써 은밀하게 처리해서 조금이라도 부모가 덜 신경 쓰게 하면 부모는 더 감동하죠. 또한 부모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효도는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가 내게 생명을 주었고 내 생명을 지켜주었고 나로 인해 크게 기뻐했다는 사실, 그 생각에 감사해 보세요. 부모가 훌륭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점차 부모가 힘이 약해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생각도 짧아지고 마음도 편협해지면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부모를 불쌍히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어렸을 때 실수 많았죠. 생각도 짧았죠. 부족한 점도 많았잖아요. 그런 나를 많이 참아주셨던 부모에게 똑같이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참고 너그럽게 대하고 최선의 배려를 하면서 살겠다고 수시로 결심해 보십시다. 부모의 기억력과 창조력과 적응력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듯이 이제는 내가 부모의 손을 붙잡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거동을 못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최상의 효도를 할 때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잘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고 사랑받는 일이고 제일 저주스러운 일은 자식으로부터 공격받고 서름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진실한 공경과 사랑으로 나의 부모를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효도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모가 살아있고 기억이 여기 있을 때 잘해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기억을 점차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해줘야 됩니다. 나의 섬김을 부모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계명은 까지 잡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언젠가 이 땅에서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있을 때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에게 힘과 기쁨과 보람을 주고 더 나아가 부모가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고 교회도 잘 섬기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드리고 또한 헌금도 많이 드릴 수 있는 뿌듯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보십시다.
여러분 결국 나이 들면요 쓸데없는 건 빤합니다. 주변에 있는 데서 손주한테 용돈 주는 거, 아니면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헌금하는 거, 주변에 있는 거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 그런 걸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뿌듯함이며 기쁨입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언젠가 나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배려하며 섬기는 귀한 시간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강함 대신에 나의 법에 감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복을 부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저마다 복받는 삶을 살아가며 남에게 귀감이 되고 내 마음속에 평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우리 이 시간 통용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한나라에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날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있어서 아버지 함께 가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성장된 자녀로서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든든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복된 마음과 기쁨으로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몰래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서 마음도 괴로워지는 그러한 일들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셨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바르게 살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근심을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된 삶 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의 감사의 조건들을 안을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하늘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적대와 죽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돌보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신 여호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 부름받아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